한동안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가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족보만 나오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걸 익숙하지도 않은 이름을 다 상세하게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대부분 성경에서 족보의 역할은 이전의 역사의 끝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도 한 사건이 종결되고 또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는구나,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도 한 사건을 매듭짓고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과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준비 활동을 시작하는 사이에 이 족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평범한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사는 평범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원문에 어른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연장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의 지도자나 족장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을 따라 12지파의 족장에 대해 말씀하겠다고 하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르벤, 시므온, 레위 지파까지만 나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모세와 아론이 나오는 레위 지파에서 중단되고 17절 이하에는 레위 지파의 조상들의 명단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족보의 기록 목적이 일반적인 다른 족보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족보의 기록 목적은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이 선택된 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조상들의 명단을 다 기록하지 않고 레위 지파까지만 소개를 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레위는 장자가 아니죠.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 지금 장자의 역할인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음을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혀 혈통과는 상관없고 어떤 그 인간의 질서와는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때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나 또 육신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일을 섬겨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나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나 스펙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인간적인 그런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실 때, 주인이 되실 때 평범한 내가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25절의 족보를 읽어보시면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뭔가 좀 다른 족보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다른 족보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누구의 자손은 누구는 어떤 아들을 낳고 그냥 이름을 쭉 나열하는 족보에 불과합니다. 똑같아요. 셋째 아들까지만 기록되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족보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동안 태어났던 자손들의, 특별히 루벤, 시몬, 레위 지파의 그 자손들, 특별히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단을 나열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모세와 아론도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어떤 마을에 천재가 많이 나온다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 마을에 가서 어떤 노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이 동네에서 그렇게 천재들이 많이 태어난다면서요? 그때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이 동네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모두 평범한 아기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특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냥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은 그렇게 되기까지 그 자녀들을 천재로 양육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과 그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족보를 보면 그냥 평범한 자녀들이 계속 출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에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평범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일에 쓰임받은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그 사람만이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어쩌면 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교회에 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이 두 구절은 이 족보의 기록 목적이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모세와 아론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워드 플레이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26절에는 아론과 모세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26절에서는 아론과 모세라고 이렇게 한 반면에 27절에서는 모세와 아론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며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일관된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순서를 바꿔가며 기록했을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할 때는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이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 중에 어떤 특정한 인물의 이름만 앞에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특정한 이름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의 역사에서 모세가 아론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순서를 바꿔가면서 사용하므로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더 높고 중요한 일꾼이냐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든 3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하나님은 똑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기준을 정하시고 똑같이 거기에 합당하게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중요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맡은 역할에 따라서 비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평범하게 끝날 수도 있고 위대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조건만, 자격만, 스펙만 본다면 그저 평범하게 끝나야 정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과 편팔로 붙들으시면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붙잡혀 21세기 출애굽의 지도자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